오늘 배경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 하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여 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답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그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설교에서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고 했어요. 가정이라는 뜻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을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아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남편이 아니고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해야 할 위치가 무엇인지를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어요. 첫 번째,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는 아내가 해야 할 일은 뭐죠? 남편에게 순복하라. 둘째로, 세상 것으로 자신을 단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었어요. 가정 안에서 가장 소중한 아내가 첫 번째 남편에게 순복하고 두 번째 세상 것으로 치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너를 치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하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하라. 3절 4절에서 우리는 보았어요. 3절 보세요.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자, 여기서 지금 아내들이 마음에 숨은 사람 뭐죠? 속사람.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는데 겉사람 겉에다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어있는 네 속사람을 단장을 하는데 어떻게 단장하라? 온유하고 앙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네 마음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 뭐죠? 예수의 말씀은 말씀으로 아내들이 단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장이라는 것은 화장을 하고 이렇게도 있지만 아내들이 화장할 때 단장할 때 어떻게 해요? 순서가 이 단장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순서대로 순리대로. 그러면 이 단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화장을 아내들이 여자들이 화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르는 뭐예요? 그것부터 합니까? 기초 화장부터 하잖아요. 보니까 그러더라고. 저 집사람은 기초 화장부터 하고 나중에 그걸 하잖아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란다? 단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단장하여. 단장이 뭐라고? 여러분 노트한 것은 뭐라 했다고? 정상적인 배열, 바른 질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단장, 이 바른 질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 이런 질서로 배열이 돼야 돼요. 복은요 그냥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그렇게 단장하고 살아가는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복이라는 것은 영적, 물적 다 같은 것도 알아요. 그 더 위선적인 게 영적이겠지만 그런 것도 단장도 되지 않는데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교회만 다니면 된다는 그런 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남편에게 순복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단장하여 그런 질서대로 살아가는 여인들의 삶의 모습이 5절 6절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뭐라고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뭐하러? 순복함으로 자기를 이해되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한 것이 뭐다? 자기를 단장한 거예요.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어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질문. 바른 질서로 단장한 여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뭐예요? 5절에서. 바른 질서로 단장한 여인들의 삶 속에서 아내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남편에게 어떻게요? 순복한 것이 단장이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5절 보세요. 그렇다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한 거룩한 여인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 5절에서. 다시 한번 질문이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한 거예요. 그게 단장이에요.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게 거룩하게 단장한 여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다? 5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여러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자기가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대로 어떻게요? 그렇게 단장한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을 산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아멘. 단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란 말입니까? 말씀에 단장이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소망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여인이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과 우리 남편들과 우리 교회 온 교회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단장이라는 건 정상적인 배열이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이 정상적인 배열을 다 흩어져 버렸다. 이 사단마귀가 완전히 정상적인 순서 배열을 다 흩어져 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저는 어떻게 설교해요? 이거 타고 넘어 거꾸로 넘어온다. 다시 실수를 잡는 다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사랑의 하나님도 하지만 가정이 교회가 말씀으로 이 배열이 다시 돼야 돼요. 이게 명문 가문이고 이게 축복의 가문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가정이 잘 되고 뭐가 어때고 되고 그걸 축복이라고 그냥 얼마나 떠벌리고 다니지 몰라. 그런 질서가 바로잡히지 않는 가정은 그렇게 단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기의 희생이 필요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엄청 힘듭니다. 배열을 다시 잡는다는 거예요. 포기 안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하라 하지. 그렇게 남편에게 소망을 두고 자신을 단장한 여인이 나옵니다. 6절에요. 자신의 남편이 유급할 때마다 자신을 팔아버리고 자신의 남편이 위태로우면 아내인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기가 남편이. 그렇게 믿음도 없고 자격 미달, 남편으로서 자격 미달인 그 남편에게 순복한 여인이 있었죠. 누굽니까? 6절에서 사라가. 서두에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 정말교회 잘 알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이 못된 남편이요 사실은. 어려울 때마다 아내 팔아먹고 막 거짓말 시키기가 오빠라고 해야 알았지 당신. 내 죽는 걸 안 보려면은 내 죽고 없으면 좋겠어? 괜찮아. 하여튼 이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 그런 남편이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 우리 남자들. 그런 남편에게 순복하고 자기를 단장한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라. 뭐라 그래요? 시작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어디까지 적어놓으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남편을 뭐요? 주라 칭하여. 주는 뭐예요? 퀴리오스예요. 원어가. 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첫 번째 어디다 붙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이나 아니 그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 붙여줄 수 있는 단어예요. 퀴리오스라는 단어. 주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붙인다는 건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주여 하죠. 우리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주여 뭐 그러잖아요. 이 주여가 이 단어 원어가 뭐냐면 퀴리오스인데 그 뜻은요. 우리 인간으로서요 하나님을 호칭할 때 부르는 말이랍니다. 근데 사라가 그런 연약한 그런 앞뒤가 안 된 이런 남편을 뭐라고 한다고? 퀴리오스라고.
그럼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 중에 아브라함보다 사라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싶고, 왜 사라는 그렇게 부족한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을 퀴리오스라고 불렀을까? 두 번째 퀴리오스 단어는,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를 부를 때 사용된 단어예요. 두 번째, 시민이 황제를 부를 때 퀴리오스가 주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주여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바디메오가 주여 할 때는 어떻게요? 진짜 그분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부른 건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단어를 다 적용하지 말고 높은 분이라고 할 때 주여란 말을 사용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어려우면 주여 주여 하잖아. 어때는 선생이가 말도 하지만, 근데 언제부터 주여라는 단어가 진짜 자기 생명의 고백이 돼? 십자가 은혜로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예수님을 그 다음부터 뭐예요? 선생이라는 말하는 거예요. 주여. 세 번째 퀴리오스 단어는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사용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대상을 향하여 퀴리오스라고 주여라고 부른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써보세요. 철저하게 순종하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주여 이럴 때는 어쨌든 황제든 뭐 상전이든 간에 그 사람 앞에 철저하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표시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에게 어떻게 주여라고 했어요? 그냥 당신이 그렇게 못되고 그렇게 연약하고 믿음 없는 남편이지만 당신은 나의 뭐요? 주님이십니다. 퀴리오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는 알았어. 뭘? 남편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실 것을 알아요. 아멘. 그러니까 남편이 뭐 잘나고 잘생기고 뭐 멋있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라의 믿음을 잘 봐요. 가정의 사실로 가정을 움직이는 건 아내예요, 아내. 아내가 가정을 움직인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인시여라고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자신에게 잘해주니까. 여러분, 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했을까? 두 번째로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사업을 잘하거든요. 빈손으로 나왔는데도 하여튼 엄청 잘해요, 사업을. 사업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남자이기 때문에 주여 그랬을까? 뭐 그런 것도 조금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죠, 인간이라. 사라는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복한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에요? 답이 5절에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아까 말했었던 오직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사라가 남편이 이렇게 어떻게 부족하지만 남편이지만 왜 그렇게 남편에게 어떻게 순복했냐면은 하나님께 소망의 뜻이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그러니까 지금의 남편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남편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실행할 것을 사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현재 잘 나가고 있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요, 그 남편은 최상으로 높여드릴 자 같아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일을 실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사라가. 사라의 소망은 믿음 없는 남편을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을 뭐라고? 지명하여 부를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명되어서 부름을 받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 지명되어서 나오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사람은. 결국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을 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요. 할렐루야. 뭐예요? 당대 최고의 강대국 애국 왕 앞에서 바로가
벌벌 떱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부르셨어? 그렇게 할 거란 사실을 믿어요. 그리고는 또 뭡니까? 또 아브라함은 또 뭡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은 또 어디로 내려가 버려? 애굽도 내려갔다가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또 뭐 세상 방법으로 지금 막 살았다가 또 어디냐? 블레셋 어디요? 옆구리 그 옆에 블레셋 거기 내려가고 거기에 내려갈 때마다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내. 사라가 그렇게 피해를 봐. 왜냐면 사라가 너무 이쁘거든. 한번 창세기 20장 보고 가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쁘다는 단어는 외모를 이쁘다는 단어로 사용하지 않아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의 배경은 지금 아브라함이 또 자기가 사는 곳에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 버려? 어디로 가? 블레셋으로 내려가 버려요. 다 읽지 못해요. 읽어보세요. 7절만.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죽여버릴 거야. 너 그 사라 그거 누군지 알아? 그거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 여인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네 집안, 너네 가족, 너네 나라 다 어떻게요? 세상 말로 뭐 초파시켜버릴 거야. 다 없애버릴 거야. 첫째 보십시오. 그렇게 못나고 그렇게 시기만 발골이 없는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다? 첫 번째 7절에서 선지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뭐다? 선지자. 정말 황송무지하지.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부족한 남편이고 이렇게 못난 사람을 하나님 뭐라면 선지자.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은 블레셋 왕 네가 살 수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 너가 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너는 산다? 7절에서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가 살아. 만약에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세 번째 만일 아브라함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뭡니까? 반드시 피령코 죽을 줄 알아. 죽여버릴 거야. 여러분 얼마나 아니 그렇게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 보고 저와 여러분 같이 믿음 없는 나를 보고 뭐라 너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서 전하는 자. 아멘. 그게 선지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여서 저는요 하지 뭘 말도 뭐 알지 뭐 신앙은 모르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뭐랍니까? 우리 남자는 남편 이 아내를 아무 어렵다고 팔아먹고 그런 남편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지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통하여 세워지는 남편들은 선지자적인 삶 말씀을 전하고 삶을 통하여서 그렇게 섬기고 살리고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왜? 선지자니까. 근데 자신을 다 비하하잖아. 비하해. 두 번째 뭐라고요? 네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뭐한다? 기도하는 거다. 네의 기도가 얼마나 남편의 기도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라가 모순투성인 남편에게 순종한 이유는 자, 정리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써보세요. 일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렇게 부족하고 못나고 세상 기준으로서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통해서 일하는 걸 봤단 말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니까. 두 번째, 사라가 아브라함의 완벽한 남편에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사라는 남편에게
순종. 다시 한번. 아내들은 남편이 뭐 이렇게 잘해주면 나도 이렇게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부족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 뭐랍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부족해도 남편에게 아내는 순복.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예요. 이삭의 또 아들이 누구요? 야곱입니다. 그의 아내가 뭐요? 레아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예요? 사라. 이삭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 야곱의 아내 누구예요? 레아, 라헬. 이 여인들의 공통점 뭐예요? 남편이 순서. 이 여인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뭐냐면은 남편이 잘났어? 남편이 똑똑했어? 남편이 사업을 잘했어? 한결같이 이 여인들은 남편의 이 믿음의 가정의 공통점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사랑하는 성원학교의 아내들이요. 남편이 비록 인간적인 결정과 연약함이 눈에 훤히 보인다 하더라도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줘. 가정에서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기가 사는 거예요. 남편의 길을 죽이는 가정에서요. 밖에 나가서요. 진짜 남편으로서의 어떤 일들이요. 신나게 할 수 없어요. 아내에게 가장 칭찬받을 때 남편은 가장 기쁘다니까. 가장 힘이 나요.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본사님 가고 온다는 거죠. 야 평강공기 때문에 가고 온다니 혼자냐 됐잖아. 남편은 그래. 단순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의 권위를 약점을 확대시키지 말고 할렐루야 불편하지 마세요. 약점 다 투생입니다. 누가 고사할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약점을 확대시키지 말고 아내들이요 남편의 결점을 보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남편에게 뭐하라? 순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이 뭐라고? 자신을 단장하고 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설교 우리 정말 귀중한 이 가정. 아내들이 얼마나 지혜로워야 되는지 몰라. 아내들이 이런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가정, 남편도 살고 다 삽니다. 보세요. 6절 이러한 선을 향하며 신앙에 적합한 행동한 여인이 그렇게 보면 가봅시다. 자, 제가 좀 장세기를 보고 있었네요. 6절에 그렇게 신앙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였다? 아브라함의 아내 누구? 사라. 아브라함의 가정의 후손을 또 전부 다 그 여인들 아내들도 똑같은 리브가 라헬 한 것이 전부 다 남편을 주라고. 주라. 남편이 길을 살려주는 것이기. 그러한 선을 행하는 신앙적 행동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였다? 6절, 5절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전에 5절에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분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으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함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들어온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니라. 그러면 두 가지 보여. 6절에 그렇게 신앙적인 적합한 행동으로 단장한 여인들에게 나타난 것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6절 하반절에 너희가 선을 행하고도 그렇게 선을 행한 모습이 뭐다고? 그렇게 복종하며 사는 거. 자, 그런 여인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뭐예요? 아무 두려움에도 놀라지 않는다. 두 번째, 그의 딸이 되는 거예요. 써보세요. 아무 어떤 삶 속에서 가정생활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을 통해 그 두려운 일을 통해 어떻게요? 완전히 그냥 가정이 뭉개지지 않는다는 거야.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여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 아내가 남편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잖아. 두 번째 뭡니까?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의 딸, 누구의 딸? 사라의 딸이래.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다시 바꾸면 사라의 딸이 되었다.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에게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는 누구다? 사라다. 다시 한번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 엄마가 있는데 영적인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는 누구다? 사라. 왜? 사라는 그런 모순투성인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순종. 그래서 그 딸을 보면은 그 엄마를 안다고요. 그 딸을 보면은 그 엄마가 어떻게 그 딸에게 교육을 시켰고 보여줬고 말을 했는지 어떻게요? 알아요. 다시 한번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는 믿음을 소유한 아내들의 엄마라는. 자녀는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않으려면 특히 엄마, 아빠 어떠한 삶을 결혼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한 건 사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정리해 보세요. 엄마가 그런 믿음 없는 아빠에게 행한 것을 사라는 봤어요. 그 딸이 된 사람. 믿음을 소유하는 여인들은 그 엄마가 사라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은 그 사라가 그렇게 믿음 없는 아빠에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를 봤단 말입니다. 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삶을 그 딸이 된 여성들도 믿음 없는 남편을 보고 뭐요? 순복합니다. 말 한부들이 안 해요. 여인들의 말 한마디, 아내들의 말 한마디, 남편은 다 무너지잖아요.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고 존경스러운 말 들을 때 아내의 말 듣고 얼마나 남편들이 기분 좋은지 몰라요. 신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최고예요. 당신 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여보 힘들지? 그래 우리 하나님 있잖아.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나는 이제 사라가 되겠어요. 한번 여보 나한테 한번 물어봐. 그럼 내가 어떻게 답하는가? 그리고 남편은 또 사라처럼 네야. 자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남편에게 가장 사악한 여인 1위를 뽑으라면 누구예요? 남편에게 가장 사악한 짓을 한 아내가 있다면 누굴까? 벌써 무슨 막 떠오르잖아요. 떠오르잖아. 근데 거의가 맞을 것 같아. 누구요? 이스라엘의 왕 누구? 아합의 아내 이름 누구다? 이세벨. 장모님 땅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사악한 아내 1위 그런 뭐냐면은 이세벨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세벨은 어떤 집안에 태어났어요? 고향이 시돈이라는 나라의 왕의 공주입니다. 써보세요. 아버지 이름이 옙바알이에요. 아버지가 옙바알이라니까 옙바알의 딸이 누구냐면은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뭘 갖고 들어와? 우상을 바알을 갖고 들어와갖고 어떻게 바알의 딸답게 그 바알의 딸답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전부 다 거기다 뭘 써요? 바알 우상 다시 이스라엘 망한 이유. 남편이 이스라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내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등을 돌려버린 아합. 그 아합 때문에 이스라엘은 패망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그렇게 아내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약에서 악한 아내를 뽑으라면 누굴까요? 이스라엘 왕 헤롯 아시죠?
헤롯의 이복 동생인 아내를 헤롯이 자신의 이복 동생인 배가 다른 동생의 아내를 뽑아 제수시지 않습니까? 제수시를 세상에 자신의 왕비로 삼아. 이 말이 돼 이게? 근데 이 여인도 좋아해. 이 여인도 왕비가 된다는 거. 세상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자가 오니까 어떻게 헤롯이 어떻게 그렇게 나라 꼴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헤롯에게 바른 말을 했던 이렇게 결혼한 걸 보고 바른 말을 했던 선지자 누구였죠?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잘못이요. 말을 못하는 게 다 벌벌벌 떠는 말 옳은 말 했다고 죽는 거니까. 에? 그냥 사탄 말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어요. 잘못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헤롯이 어디다 집어넣어? 옥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헤롯의 생일 때에 이 여인 이름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 알잖아. 이 여인의 딸이 있는데 이 딸 이름이 누구냐면 살로메. 이 여인이 이 댄스를 춤을 엄청 잘 추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거는 잘 배우고 이렇게 해갖고 춤을 춰갖고 막 이상한 뭐 옷 입고 막 치는 거 있잖아요. 헤롯 생일 때 막 춤을 추게 하니까 막 헤롯이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헬렐레 해갖고 뭐라 그래? 어머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는 거야. 나라의 절반이라 죽게. 네 요강 있니? 그러니까 살로메가 저 지네 엄마한테 가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세례 요한의 목을 담가. 마가복음 6장으로 봅시다. 이런 아내가 들어오면 완전 집안에 나라도 많아. 마가복음 6장 17절. 이 여인의 이름은 누군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7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자, 동그라미 누구예요 이름이? 헤롯이에게 장가도 이 말이 됩니까?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도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지 보세요. 헤로디아 보세요. 옳은 말을 하니까 내가 왕비가 된 건 네가 왜? 이 세상은 전부 다 뭐합니까? 높아지려고 해요. 높게 올라가면 되는 거야. 도덕과 윤리? 그것보다 내가 잘 돼서 많이 선을 베푸면 되지. 이 과정을 다 무시해버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는 뭐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뭐한다? 두려워해요. 보호하여. 또 그 말을 설교를 들을 때에 어떻게 해요? 범민도 느껴요. 그리고 깨달아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범민을 느끼고 깨달으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잘나면 가다가 만약에 돌아서야 돼요.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라디아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얘가 살로메거든. 헤로디아 딸 이름이 살로메가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세상은 뭘로 기쁘게 해? 그 세상 양락으로 기뻐해. 세상은. 왕이 그 여자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은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 나라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놈이 헤로디아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니까? 그 놈이가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채서. 못된 여인 누구죠? 헤로디아. 얼마나 왕비로서 좋아. 할 거 다 하고 직장하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왜 뭐 그냥 했다가 얼마나. 이 여인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가 그 왕이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그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관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이 여호와가 누구에게 갖다 줘? 아마 제가 생각에 이 헤로디아는 밤마다 그 목베인 그 시신을 눈에 부릅뜨고 자기를 쳐다보고 딱 여기 봉지에 보자기 쌓아갖고 갖고 왔거든. 쟁반에 목을 하고 딱 보자기 딱 쓰는 순간 세례 요한의 눈과 자기 눈 마주치고요. 아마 못 잤습니다. 그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게 행복해요? 겉모습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왕비로서 촥 하고 다니는 그렇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봐요. 가봅시다. 우리 본문에 베드로전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첫째,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럼 왜 이걸 게을리하냐고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렇게 포옹돼도요, 진짜 가정 안에서 이걸 안 했잖아. 이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 특히 부모자들 자녀들이 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이제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의 명령, 이 명령을 갖다가 자신도 시행을 받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시행해야 돼요. 그래 우리 한국교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나면 진짜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몇 명 안 되지만 한국교회 텅텅 비어나갈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유력가가 그런 교회 그렇게 안 간다고 보장을 누가 합니까? 읽어보십시오. 7절. 이제 정리해봐요. 7절부터는 지금까지 아내를 향하여 권면했던 말씀이 이제 방향을 돌립니다. 누구에게 말할까요? 남편들. 먼저 아내들에게 베드로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가 위치가 되고 어떻게 했을 때 그 가정 이걸 아내들에게 쭉 말씀을 하다가 7절부터는 방향을 돌려서 남편에게 향한 말씀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이는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권위주의 전통에 몸에 배인 남편에게 있어서는 권위주의, 저도 경상도 우리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몸에 배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전통에 몸에 배인 남편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 말씀은 거부감이 있어요. 다소 부담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특히 남편들이 복종해야 돼요.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먼저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뭐라고 해요? 실제로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는 먼저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있다. 근데 그 남편들이 알아야 될 것이 첫 번째 뭐다? 아내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뭐다? 아내와 서로 동거하고 두 번째 장차 남편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고 또 아내를 귀히 여기고 마지막에는 너희 기도가 맞게.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남편 된 자들에게 아내에 대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게 아니야. 남편이 우리 아내는 어떤 존재인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어떤 여자는 어떤 아내는 어떤 위치인지 아니? 그걸 지금 얘기했는데 아내는 남편보다 연약한 것이며 장차 남편과 함께 생명의 유업을
공동으로 상속자. 자, 쓰세요. 공동 상속자. 그리고는 세 번째, 아내를 귀결이야. 썼어요? 남편들도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 한번 보세요. 골로새 3장. 우리 쓰고 있는 분은 나도 골로새 3장. 골로새 3장 19절. 우리 많아요. 말씀이 너무 많은데 다 찾아 읽을 수 없어요. 한 가지만 제가 간단히 찾아요. 골로새 3장 19절. 327쪽입니다. (3장) 19절 가정에 대해서 쭉 이해해요. 18, 19 다 같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아내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데 대해서 보호하는 데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격분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어떻게 쓰리게 하지 마라. 이거 원어 뜻인 거예요. 격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들이 가장 격분할 게 어떤 때예요? 친정 얘기를 한다든지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문 다시 가봐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에도 알아야 될 게 있다. 첫 번째, 쓰세요. 남편들 아내의 장점과 약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지식이 있어야지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가 아내의 장점과 단점. 두 번째,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아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만 배부르면 그냥 됐단 말. 그리고 그럼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세 번째, 가정생활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물질을 채워줘요. 그러면 여러분 쓰면 들어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모든 관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아내의 약점, 우리 아내의 단점, 우리 아내의 좋은 점, 우리 아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걸 좋아하고 이런 걸 갖다 사랑한다면 다 관심을 갖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남편은 아내가 쓸 수 있는 뭐다? 물질을 채워줄 수 있는 자가 돼요. 사랑하는 서문학교의 남편들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 무지하면 안 돼요. 써보세요. 무지와 무관심은 써보세요. 무지와 무관심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은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랑하면 관심이 있게 되죠. 보통 남자들은 그냥 이렇게 돈 좀 벌어들여서 두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아내는 그걸 원하지. 물론 그거 원하지만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잖아. 여인들은.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여보 당신 이거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생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지와 무관심이에요. 사랑으로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서로 전혀 다른 성향과 습관의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만난 사람들이 부부예요. 다시 한번, 서로 전혀 다른 성향, 습관,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같은 공간에 들어와서 사는 게 부부입니다. 처음에 이게 잘 안 맞지?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서로 다름을 인정해줘야 돼. 인정. 왜 아내 보고 남편 보고 왜 이렇게 네 가지 이러면 안 돼. 이걸 인정해줘요. 서로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정 생활이에요. 아멘. 왜? 그 사람 공간과 환경과 모든 상황이 다 다르게 자랐다니까. 주님.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을 정리해 보면은 베드로는 남편된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아내에 대한 지식을 설명해요. 첫 번째 보시죠.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정리해 봅시다. 7절에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부부간의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시될 때요 갈등의 증폭이 커집니다. 흔히 남편들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남편들 잘 들어야 돼. 부부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고린도전서 7장 가봅시다. 써놓을 거고 고린도전서 7장.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소심한 것까지 짚고 넘어간지 몰라. 그냥 뭉뚱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쁘다고 힘뭐 회사생활 어떤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볼까요? 천천히.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을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에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싫다고 내가 좋다고 이런 감정적으로 서로 몸을 주장하면 안 된다. 오절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마. 연들에 서로 방 따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장모님, 권사님 가서 여자애도 같은 방에서 주무시고 같이 깍까지.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보면요 요즘에 분방한 부부들 많습니다. 많아요. 많이 있다니까. 하나에 따로 쓰는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면. 하지 말라고 해 성경은. 언제 알아?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라. 무슨 말 이해되죠? 작전 기도를 한다. 어떤 문제로 기도할 때 그때는 분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그 기도가 작전 기도가 끝났을 때 다시 뭐요? 합하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합의하여서 얼마 동안 분방을 하되 다시 합하라. 왜? 그 밑을 보세요. 왜?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람 피운 남자들 원인을 따져보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사모님은 목사님이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목회자의 성생활에 대해서 상담하는 카운트 세미나. 목회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다는 게 다 가정은. 가정에서 부부가 이렇게 화합하고 하나가 됐을 때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되는 거지.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한다 그러고 뭐 그냥 뭐 어쩌고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서문학교 성도 젊은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야겠다.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 가장 원하는 사랑은 내 아내와 남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라. 자, 가봅시다. 본문 다시. 오늘 부부 세미나 같아. 자료를 들어가 부부 세미나를 했으면 좋겠어. 이걸 더 풍성하게 제가 늘리면 부부들 모아놓고 세미나식 할 수도 있어요. 자,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두 번째. 베드로는 아내를 가리켜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동거하고. 자, 두 번째. 네, 분방하지 말고 쭉 했어요. 자, 왜 분방하지 말라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틈타서 넘어지지 못하게 하고 하지 못하도록 분방하지 말라냐 그랬어요. 그런데 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만 권사님 말했죠. 베드로는 아내를 가리켜 뭐다?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 이 말에 오해하면 안 돼요. 잘 들어보세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남편들이. 여성이 남편보다 월등한, 연약한 존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창세기 인간 창조 가운데 남자와 여성은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동등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말은 아내가 열등하다기 말보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은 어떻게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책임을 지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로 이 말을 그렇게 통용하고 사용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남자들은 잊지 말고 아내에게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그 아내를 더 어떻게 해요? 책임지고 보호하는 그런 멋있는 남편들 되시기 바라요. 아멘. 저쪽 남편은 대답을 안 하나 한번 더 물어봐요. 그런 멋있는 남편이 되시길 바라요. 아멘은 내가 못 듣군요. 자 마지막. 자 세 번째 말씀은 뭐죠? 생명의 은혜로 유업을 함께 받을 자. 이 말을 다른 말은 뭐예요? 공동 상속자. 써보세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함께 받을 자. 이 말이에요. 공동 상속자. 여러분 정말로 지날 소리예요. 부부가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 생활한다는 가장 복이고 조금 부족하고 뭐 그건 우리 생각이지만 어차피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듣고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것은 가장 복의 복이에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를 귀해하는 자, 공동 상속자.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그 당시로 보면, 그 당시로 1세기 당시로 보면은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들을 비하했어요. 그리고 여성들을 노예로 취급했고 남성의 재산이나 소유된 소유물로 취급당했던 게 여성입니다. 사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공동상속자. 사실 우리 한국도요. 유교주의 사상이 깔려서 얼마나 여성들이 무시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여성을 무시했다면 내가 큰 거 다집니다. 뭐 하여튼 여성들은 대단하잖아요. 대단해. 못 따라가요 남성들이. 왜냐하면 하는 일들이 섬세하다니까 이 여성들이. 이러한 사회 배경 속에서 아내를 소유물 써보세요. 소유물. 남편을 뒤만 따라다니는 그늘 같은 존재로 여기지 말고 한 당당한 인격체다. 공동 상속자다. 그래서 막 우리는 죄송합니다 장모님. 여자가 저도 아버지한테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라서 뭐 여자 뭐 갖고 막 이런 비하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이런 우리 각 나라의 그 전통에 의해서 여성들을 많이 비하시키고 지금 여성 시대입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성 인권에 대한 최고의 헌장 써보세요. 본문 7절은 여성 인권에 대한 최고의 헌장입니다. 본문 7절. 우리가 여성의 인권 그리고 여성의 인격을 보호하려면 우리 모두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 여성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할 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요 이렇게 말한 적은 절대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합시다. 이렇게 아내 된 자를 지식에 따라 동거하고 그의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을 받을 공동자로 알고 살아가고 귀히 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너희 기도가 이렇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그 남편들이 뭐가 나타난다? 기도가 막히잖아. 기도가 안 된다. 이 가정에서부터 그 나의 반쪽인 그 아내와 관계가 뒤틀어지면 여러분 기도돼요? 남편들이요. 아내와 싸우고 나서 창기 집사야, 또 우리 집사님 성도님 싸우고 나서 기도가 됩니까? 차에 가서 기도한다고 기도가 뭐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관계가 됐을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얼마나 부부가 귀한지 몰라요. 어디라 적으세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너희는 늘 내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삶을 부부가 살아갈 때 너희는 늘 내게 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가장 답답할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면 정말 믿는 사람들은 제일 못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알 때 제일 답답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구절절 말을 못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이런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모나 교회 남편들이요, 자신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라면 아내를 적당히 대접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한다?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높이고 뭐하라? 존중하라. 왜냐하면 아내는 자신의 한 반쪽이고 그 반쪽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를 누가 사랑해요?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누가 사랑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는 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반쪽인 누구를 사랑한다? 아내. 이 십자가 은혜를 모르면 진짜 아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 세상적인 사랑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인정한 사랑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를 알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한 자가 자기 반쪽인 아내도 사랑하게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부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부부는 정말 행복하고요. 정말로 복의 가정이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다? 자기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첫째, 요건 쓰고 마칩니다. 써보세요.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둘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첫째, 자신이 어떤 존재를 깨닫고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는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셋째, 자신의 거울인 남편과 아내는 서로 껴안고 연약한 부분을 껴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말하는 행복입니다. 자신의 거울인 부부는 연약한 모든 것을 서로 뭐한다? 껴안으려. 껴안으려면 이걸 밖으로 배출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이 우리 서문학교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